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신성에 대해서 같이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8절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18절 같은 경우는 선제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선제성에 대해서도 같이 나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그 신성인데 그 신성이 뭐냐? 신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곧 하나님도 되신다는 뜻이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지극히 높으시되 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셔요. 그런데요, 반대로 사탄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한없이 내리되 천사의 자리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다르다. 즉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사탄들은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리는요, 범신론적 하나님이 있어요. 이 범신론적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한 분과 하나님으로 그 인격적인 그 한 분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애국가를 보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하느님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불렀던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 위에 일부 종교계의 반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천주교 이런 그 종교계의 반발로 하느님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범신론적 하나님인데 하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느님으로 바뀌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으로 이 바뀐 내용이 하느님이에요. 우리는 범신론적 하나님으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일반적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도교에서요, 주장하는 하나님을 보니까요, 인내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거기는 또 유대인들은요, 단일신으로 하나님의 삼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유대교는요, 하나님만, 성부만 인정해요, 걔들은. 이 하나님은요, 구약적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구약적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이건 신약이건요, 아들 없는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섬기고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요한 1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아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오실 메시아가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예언이잖아요. 특히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도 요한의 경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은 하나님과 말씀의 존재와 기원 이 세 가지를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이 기원 이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보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은 이런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요 너무나도 많아요. 이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뭘 주냐?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주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줄 존재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옛날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것은 사탄의 쑥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밝히신 이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는 놀라운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이 하나 정도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값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천사는요, 우리의 구주가 될 자격이 없어요. 천사는요, 그 수가 천천만만이라고 했어요. 천사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 천사 중 하나를 이 세상에 내려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영광, 이것을 바라보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된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